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3절인데 제가 앞부분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팔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넘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제가 11절에서 18절까지를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부활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붙잡게 됩니다. 제 나름대로 한번 6가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부활의 증거로서 빈 무덤입니다. 두 번째는 두 천사입니다. 빈 무덤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두 천사.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활의 첫 번째 목적자로서 막달라 마리아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방법. 이전에 육체로 계실 때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식별하는,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주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의 클라이맥스로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다락방에서 10 제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만나신 겁니다. 집단적으로 만난 것이죠. 혹시 한두 명이 보았다고 혹시 환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 자리에 지금 가룟유다가는 이미 떠났고 그 다음에 도마가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죠. 10 제자와 집단적으로 주님이 만나시죠. 네, 마지막 6번째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파송하시며 이거 사명을 감당할 만한 성령의 약속도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주제를 다 다루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그래도 한번 하는 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부활의 증거로서 빈 무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 일찍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이야기를 전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다른 여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대표성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를 여기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에 갔을 때에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옮겨지고 무덤속은 비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 요한은 바로 이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그분은 살아나셔서 그의 시신이 뉘었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 장시자들은 그들의 시체를 놓고 잘 꾸민 무덤을 자랑합니다. 공산주의 국가 저 러시아나 또한 중국이나 북한도 그들의 그 영도자라고 참 내세웠던 지도자들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그것을 관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시신이 누워졌던 바로 사흘간 누워졌던 그 무덤은 비어있는 바로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최고 하나의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한 사실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사실을 알렸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서 이 무덤에 와서 그들 역시 이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머리 쪽과 발 쪽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었다 했고, 그들은 이상하다. 아직까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미스테리한 이 사실에 대해서 궁금증만 가지고 그들은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는데요. 그들 역시 이 빈 무덤을 목격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시신을 내렸을 때에 그 장례 지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였는데 그들이 향료를 가지고 지금 끈적끈적한 향료를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신을 세마포로 싸면서 이거 향료를 발랐기 때문에 딱 석고붕대가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들여다봤을 때에 이 발쪽과 또 머리 쪽에 각각 나뉘어서 이렇게 세마포가 놓였다는 것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 부분 빼놓고 머리 쪽 그리고 아래쪽에 쌌던 석고붕대 형태의 세마포가 남아있는 것이죠. 이상하다. 증발한 건가? 만약에 누가 시신을 훔쳐간다면은 따로 세마포만 그렇게 석고붕대같이 된 것을 벗기려고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세마포만 남겨놓고 없어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빈 무덤이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말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천사의 증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에 그들은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두 천사를 보게 되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지킨 두 천사는 양쪽에 있었어요. 양쪽에.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성소에서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서 양쪽에 이 천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시신이 뉘었던 곳에 양 천사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연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요, 이제는 그룹 천사들의 수호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서 영광에 들어가신 것이 그렇게 표현된 것이죠. 자, 세 번째,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또 오늘의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참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영광을 얻어요. 우리가 그 내막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진실로 사랑하면, 혹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일지라도 진실로 사랑하면 만난다는 것을,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알리면서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확인만 하고 빈무덤 확인만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만나고 싶고 찾고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그녀는 울면서 그 슬픈 마음을 달래고 있었는데 그때 여기서 우리가 11절에 12절 말씀 보게 되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왜 우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신을 옮겨 갖다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슬프다고 하는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그때에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까지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누구를 찾느냐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을 때에 마리아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 만나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예수님의 발을 붙잡으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전하게 하셨지요. 자, 제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전제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록 인간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시라도 보고 싶고, 그 없어진 시라도 찾고 싶어 하는 주님께 대한 이 간절한 사랑의 열망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처음에 같이 왔던 다른 여인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천사들의 하는 말만 듣고 내려갔죠.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게 하신 것은요, 진실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엿보게 하며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의 첫 목적자로서의 영광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네 번째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식별하는, 알아보는 방법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에 육체로 계실 때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 역시 자기에게 나타나신 분을,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았잖아요. 또 우리가 그날 늦은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의 길손 나그네로 자기들의 그 동행과 대화 가운데 끼어든 길손 나그네로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엠마로 같은 두 제자나 이 마리아가 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 시대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그가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읽을 때 또는 묵상할 때 주의 말씀의 설교자들 설교를 들을 때 등등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감화와 감동과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으로서 이전에 육체로 계실 때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도 또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도 분별하지 못했지요. 어떻게 분별했다고요? 그가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주의 성령에 더불어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은혜와 감화 감동 만남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부활하신 그날의 클라이맥스로서 주님께서 10 제자에게 집단적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그 영체는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 있는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자들이 유령을 보는가 하고 오해할까봐 친히 못 박히셨던 손에 상처 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창에 찔렸던 옆구리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지금 유령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체도 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고 육체도 부활해서 영체가 됐었거든요. 영체도 몸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실제로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이 없느냐 물어보시고 구운 토막 생선을 드림에 잡수시는 얘기도 나오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부활하신 날 어찌 보면 부활의 클라이맥스적인 증거로서 10 제자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또 한 주 후에 있을 때 다시 나타나시는데 그때 주님의 부활은 더 확실하게 증명이 되지. 왜요? 11 제자 가운데 한 제자라도 나 부활 못 받기 때문에 나는 못 믿어 해버리면은 주님의 부활은 흔들리고 오늘 주님의 교회가 부활의 터 위에 선 교회가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마가 있는 자리에 다시 한번 나타내 주셨어요. 한 줄 지난 또 저녁에 그 초기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의 날에 나타내 주신 그것을 기념해서 초기교회 때는 여기서 예배가 저녁 시간에 있었다는 주님이 자신을 제자들이 나타냈었던 그 저녁 시간에 있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님은 11 제자에게 모두 자신을 나타내 주심으로써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시고 그들이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실체를 확신시키시면서 소명과 또 파송의 그리고 또 파송의 또 능력으로서 성령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이 10 제자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있거든요. 그들 이러한 그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잡히시던 그날 다 도망갔던 주님께 향한 부끄러운 마음도 죄송한 마음도 다 없게 되도록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롬으로 인사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주님이 특별한 행동을 하셨어요. 뭐냐면 숨을 내쉬시면서 뭐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잖아. 르하우라고 하는 원어의 말씀인데요. 바람을 불어넣으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재창조적인 역사를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으로 나타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파송하고 부활의 목적자들로서 너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금 세우시고 무장시켜 주시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이제 주님께서 이 부활의 증인인 그들을 통해서 나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권세 있게 전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사함의 은총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오신 주님의 부활과 그로부터 말미암는 죄사함의 복음이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새로운 역사를 이제 일어날 것을 전제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시며 또 그들을 파송하시며 소명을 주시는 이 기록된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그들의 시대로만 끝나는 것이 이 연장선에서, 물론 우리는 사도적 신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적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 죄사함의 은총의 복음, 죄사함의 그 권세의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우리는 사명에 같이 우리도 위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추방되지 못하고 아직 완전히 추방되지 못, 일부는 무적행에 들어가 있지만 아직 일부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어둠 가운데 가두고 속이고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죄악 세상 가운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세상에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이 위대한 이 파송의 소명 위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이 부활주일의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깁니다. 이 은혜가 이 부활의 날에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막달라 마리아처럼 순수하게 또 그것이 혹시 인간적인 사랑이라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찾는 자가, 끝까지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랑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접촉되고 교제되는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사도들에게 주신 성령의 약속과 소명과 파송이 그들의 시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전수되어져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놀라운 은총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부활의 이날의 영광과 위로와 소망을 넘치게 하옵시고 주님의 증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부활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행복한 부활주일 되세요.